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곳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 중 눈뜨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로는 543장,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hen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처할 초소를 채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벌써 5월이네요. 첫째 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새벽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무척 아름다워 보이고 그 신앙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고 그 맥락에 따라서 오늘 본문도 한번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장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행히도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고침받고자 왔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었죠. 그러나 결국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아람 군대가 놀랄 만한 강성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그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온 산에 가득한 불병거와 불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세상의 강성한 힘, 그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나오죠. 바로 나만 장군과 그 아람 군대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강성한 힘을 가진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군대로 돌아가 볼까요? 죽었다, 끝이다, 한계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바뀌죠? 그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병과 불말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과 하나님. 여러분은 그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놀랄 만한 그 두 이야기 가운데 생뚱맞게 오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관점에서, 그 맥락에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좋게 생각하면 신학교겠죠. 쉽게 말해 선지자의 생도가 모여있는 곳이 너무 좁아서 붕 그만큼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오늘은 앞서 말했던 그 전제대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선지자의 생도니까. 그러나 그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온통 관심을 가진 것은 초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온통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좁다. 이거 크게 해야 되는데 요단 강가로 가서 거기 제목 들복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큰 통나무예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워야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도움을 좀 받으면은 이 처소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뭐 기숙사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엘리사의 학교인데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큰 통나무 가져다가 이 집회처를, 미팅 플레이스를 좀 크게 좀 짓는데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생도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그가 이제는 나무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래서 열심히 나무 베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어야겠죠. 우리의 이름을 좀 내어야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수많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지어서 엄청나게 큰 집회처를 지었다. 그래서 생도의 수가 더 늘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관심 가지지 않고 바라보아야 될 것 바라보지 못할 때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 도끼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을 부리냐 싶지만요, 이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도끼는 철로 만들었겠죠.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생도가 거하는 곳에서 아무도 도끼가 없었죠. 그래서 빌려왔다는 거죠. 빌려와서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망한 거죠. 진짜 제대로 집회차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다가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생도가 그가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할 것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전념하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 대신에 철도끼를 들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 세상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에 결론은 도끼는 물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고 세상의 것도 이렇다. 근데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까?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없이 남들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내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바라봐야 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결국은 주님도 이렇고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농담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철도끼 빌려오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다 갚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물었죠. 어디 빠졌느냐? 여기입니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르쳐 주는 그도 아무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올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붕 뛰어 올라가지고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역시 선지자 이렇게 결론이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다고 가르치는 그곳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도록 그 도끼가, 도끼 자루겠죠. 도끼 머리겠죠. 그 도끼 머리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가 해결했습니까? 물론 엘리사가 해결했겠지만 그 도구는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성도가 의지했던 그 강력한 철도끼, 그것과 반대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렇게나 찾아도 다 있는 그 나뭇가지 하나. 누가 더 셌다고요? 누가 더 강력했다고요? 나뭇가지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1, 2, 3절 초반부에 보면 그냥 엘리사라는 그 단어로 대표됩니다. 엘리사. 5절에 보면은 내 주여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선생님 정도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이라는 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오거든요. 엘리사를 그냥 엘리사라고도 말하고 내 주여 주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한번 볼까요? 1, 2, 3절은 그 선지 성도가 그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호칭,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엘리사는 그냥 엘리사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니까 막 찾아가야 되죠. 막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향한 호칭이 뭐로 나오느냐? 마스터, 선생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나뭇가지를 던질 때 엘리사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호칭이나 생각이나 말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세상에 빠져서 그 향락을 즐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까? 왜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납작 엎드리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때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냥 선생님 정도는 아닙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하는 말, 마스터, 선생님. 그렇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우리의 말에서도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죠.
저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정도는 그냥 다른 데서는 더 큰 일도 벌어지니까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7절이죠.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다 문제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했는지 제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호칭을, 그 말을, 언어 생활을,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두려운 것은 부자 청년 간언의 마지막이 안 됐으면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다 했습니다. 근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가서 제대로 정리하고 주를 따랐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뉘앙스는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주 안에 큰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의외로 많이 못 봅니다.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선지생도라면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니, 그건 너무 뭔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려운 고통,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왜 그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기 때문인데, 주를 위해서 결국 얻고 싶은 것도 세상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참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든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지생도의 오늘 이야기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결론의 질문은 나뭇가지 하나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는 가장 약하고 흔해 빠진 그것. 주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그것이 들렸을 때에 가장 강성하고 의지했던 그 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강함,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요,
주 안에서의 승리다라고만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좀 못 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당장 안 들어주시면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는 그 세상의 강함을 소유하고 누리고 얻을 때 그것이 내 자랑이요, 내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내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안 고쳐주셨어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역설이죠. 정말 강력한 역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멋진데 강한 데서, 풍성한 데서 드러나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했답니다. 왜요?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 이 나뭇가지 하나, 이 약함을 자랑하고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들의 그냥 생각만으로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입니까? 혹시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힘 의지하여 나가다가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 해결의 능력은 별거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다. 내 손에 들리면은 가장 약한 것도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 우리도 나뭇가지입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면서 주께 붙잡힌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 바라보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주의 손에 붙잡힌 약한 자가 되어 주의 능력만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내 손에 움켜진 수단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두고 주의 능력으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한 자 되어 나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손에 붙잡힌 약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